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하는가.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혹시나 이 엄마처럼 자식에 대한 점수, 등수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적에 대한 욕심, 이것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일들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섭섭함,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막 우리 이웃을 대할 때 그냥 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아가야 될 곳은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께 내 이웃을 막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일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오늘 한 절 말씀 읽었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고 있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지금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여러분 개개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야만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이 과연 뭐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요, 초월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초월적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초월적인 말씀이다. 13절 읽어보면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초월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 한 절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바울의 일행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감사해요. 감사.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감사하셨나요? 아마 감사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을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거기에 여러분 들은 바라는 이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거기에 들은 바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받을 때에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한번 그어 놔봐요. 그럼 밑줄 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 들은 바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받을 때에라는 단어를 연결짓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들은 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것의 말씀이 아니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부에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예부에서 들어온 말씀. 즉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 이것은 그러니까 초월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월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월성을 띠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 있죠, 그죠? 태초.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가 있기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딱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다? 그거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있었다. 그 있었던 게 곧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죠. 단순히 글자들을 모아놓은 인쇄한 종이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를 우리는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6년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저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어기 집사님 어디 계세요? 분명히 저녁 예배 드리고 간다 그랬는데,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어기 집사님이 지금 경북대 교수, 충북대인가 교수, 한동대학의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토스토옙스키 너무나도 잘 알아요. 토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죄와 벌, 이거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원래 그런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6살 때에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16살 된 아들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곁에서 지켜봐.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아버지가 살해되는 거라.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게도 의무 군인 제도니까 군대 들어가 혁명군의 지원해서 들어가서 혁명군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선고를. 그런데 이 친구가 글을 쓰는 능력은 있다 해가지고 황제가 특사를 보내가지고는 사형을 감형시키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시켜요. 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옛날 남성을 만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같이 살지를 못하게 돼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적 아니겠어요?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받게 돼요. 그 청수부 아주머니가, 젊은이가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는 안 됐든지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줘.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배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헷가닥 변하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생각되는, 정오심이 사라지고 어두웠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부터 환한 광채가 내 온몸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전율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책을 썼어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무지 이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을 누가, 무엇이 달라지게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했던 그 아주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을 기울여줬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그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주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도 소용없더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도 소용없더라. 내가 100가지를 해 주었는데도 소용없더라. 한 가지 안 해주니까 섭섭하다고 오히려 나 원망하더라. 그러니 할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가지 정도 해줘도 섭섭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 한 번 더 자비를 베풀 때 이때까지 안 되던 것이었지만 그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한 번이 그 인생을 변화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게 누가라고 하는 말에 이름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벌써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살게 되었고 그리고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을 우리에게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요, 이 세상 안의 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휩쓸려가는 홍수가 나서 강물이 강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 강물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그 강물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세상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초월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초월성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 같은 인생도 토스토옙스키보다도 토스토옙스키? 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토스토옙스키가 왜 토스트라고 발음이 자꾸 되죠? 토스토옙스키? 예. 러시아 말이 무슨 스키가 많더라고요. 일본 말도 그러나요? 시모노 새끼? 그것도 뭐 그러고. 뭐 그 새끼가 많더라고. 끼가 많이 들어가죠. 끼가 들어가는 게 산맥이라는 뜻입니까? 어기 주세요. 산맥이라는 뜻. 산? 아니지. 산은 탄인가 뭐 그게 산이라 그런 것도. 예? 토스토옙스키 하면은 모르겠어요. 기회가 안 나면은 토스토 생각하고 에프킬러 생각하고 스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토스토옙스키. 그가 쓴 책이 뭐라고요? 죄와 벌 이런 책이에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 바로 뭐다? 성경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 세상 안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총괄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해야 여러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고의 폭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품성을 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집을 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여러분 고집대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개성도, 여러분의 품위도, 여러분의 고집도, 여러분의 주장도,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사상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관계성이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관계성.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관계성. 자, 어떤 관계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저를 봐요. 관계성이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지금 듣는데요. 누구로부터 들어요? 바울로부터 듣잖아요. 바울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데 사람과의 관계성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관계성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다.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보다 귀중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보다 복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보다 능력의 말씀은 없어요. 아멘이 왜 다 사라졌나요? 아멘 안 해도 속으로 다 아멘 하시겠죠,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전혀 와닿는 바가 없어서 아멘이 안 되는 경우, 또 한 경우에는 너무 와닿아가지고는 아멘의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렇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을 너무 좋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사고가 나면은 당장 경찰을 부르고 막 평상시 같으면 다 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사고가 탁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될지, 어디를 전화해야 될지, 전화번호도 하나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부터 쳐야 돼요? 뭐부터 쳐야 돼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소리부터 쳐야 되는데 함부로 쳤다가는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둑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잘하죠. 진짜 도둑놈이 오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웃는 사람도 다 경험해본 사람 같아요. 너무 놀라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소리가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관계성이 사람을 관계하고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있지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을요, 사람에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도 있다 없다? 없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성을 분명히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성. 오늘 이 시간에도요, 사람의 말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생기기를 잘 생겼나. 그래도 사람들은 그러대. 못생겼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대요. 그래도 참 아담하게 잘생겼다 그래요. 주로. 왜 좀 이상한 표정을 짓는 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예인이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해서 여러분 그 말이 그 능력이 있고 좀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하는 더 재미가 없고,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요. 사람일 경우에는. 말 잘하는 연예인이 와서 말하게 되면 재미있겠죠. 그렇죠?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말하게 되면 막 배를 잡고 이 시간 내내 웃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아마 그 사람들 막 웃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될 거예요. 관계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것이 어디에 결정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결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성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중히 여깁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귀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 바라요. 이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 많은데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버림바 되어졌어요. 이번에 노예 때에 그 교회 훌륭하게 지었더라고요. 명찰을 달고 있는 거 보니까 그 교회에 아마 집사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는데 누가 이까지 성경 여기에다 갖다 놓냐고 그래요. 그 식탁은 커피를 먹는 식탁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갖다 먹고, 그 식탁은 커피를 마시는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잔이 놓이는 것보다 뭐가 놓이는 것이 더 귀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는 것이 더 귀할 건데, 아니 이분이 이야기가 이까지 성경을 왜 여기에 갖다 놓느냐고, 이거 좀 치워버리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치워버리라고 지시를 한 거 보니까 아마 집사님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권사님 이상 되신 것 아니겠느냐. 그 교회가 여자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식탁 위에 빵 한 조각 올려놓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가정이라도 그 식탁 위에 이 말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풍요로운 식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필요 없는 귀찮은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뭘 지적했나요? 왕이요, 어쩌자고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왕이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내 말을 버렸다. 그러니 너는 다른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귀중해요. 저는 이 말씀 없이는 못 살 거예요. 그런 성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쳐다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느냐? 너 진짜 이 말씀 없이는 너 살 수 없겠냐? 그래, 맞아. 나도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인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도 네가 좋단다.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도 너희들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너 없으면 재미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나? 제가 빨리 성경 구절 읽어 드릴 거니까요. 빨리 구절만 메모를 하시기를 바라요. 다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뭐 하는 것과 관계됐다? 먹는 것. 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은 곁에 먹는 거 있으면 항상 좋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없어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촐촐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불빛만 덩그레오가 아무것도 든 게 없네. 얼마나 쓸쓸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또 아니면 기도하다가 한번 나가봐요. 거실에 나가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거기에 과일이 들어있고 떡 쪼가리가 들어있고 우유도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왠지 모르게 풍성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먹는 것과 관계됐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얻어먹으니 기쁘고 즐겁다. 내가 말씀을 얻어먹으니 기쁘고 즐겁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아먹으니 꿀같이 달더라. 말씀을 받아먹으니 뭐같이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꿀같이 달더라.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같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꿀과 같이 달게. 막 아이가 젖을 빠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젖줄로 주어지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늘 써먹는 이야기 있죠. 우리 옛날의 근사님이세요.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받는 가정에 그 여자분이 신방을 받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니까 오늘 잠 잘 자도록 잠 좀 잘 잘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신방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 읽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에 만병의 통치약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말씀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어감이 좀 이상해요. 잠 안 올 때 읽어야 되는 게 잠 안 올 때 읽으면 성경 읽으면 뭐가 온다? 잠이 온다. 그러면 성경은 잠 오는 수면제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못 쳤지만 나와가지고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신방을 도와야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아마 당신이 그러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성경 배우면 잠이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죠. 막 이렇게 야단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잠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던 잠도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눈이 번쩍 뜨져야죠. 꿀송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잠이 와요? 말씀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쓸쓸한 질문을 받고 베드로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사온저 다른 데는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저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짓더니 베드로는 순교자의 영광의 대열에 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말씀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물류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지내는데 자기 그 생활하는 그 주변에 고아들이요, 집시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이제 그 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어요. 선교사를 꿈꾸면서 늘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신학 교육을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시편 68편 15절 말씀이 자기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그 순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떻게 와닿는 거야? 뮬러 목사님에게 레마로 와닿은 거예요. 레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진 거예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가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이 그날 내 말에 와 딱 들은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모습 노릇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선교사를 접고 고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아들을 위하여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한 가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저를 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분, 바울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대단한 인물이에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 생각해요. 신약 성경 13권을 쓴 훌륭한 인물이죠. 그만큼만 인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바울 하면 와 할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설교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장애가 뭐였는가 하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항상 언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요사이 활동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울은 형편없는 예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S자는 여자지. 남자들은 뭐라 그러더라? 남자들 자꾸 이걸 올려서 하더라고요. 나 이걸 왜 올려서 하나 했더니 지 배에 그려져 있는 뭐라더라 그거를 임금왕자가 아니더라고요. 초콜릿이라든가 초콜릿 네모집이 툭툭툭 이거 되면 이거 자꾸 이걸 올려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뛰어나지 않죠.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사적인 성도들이었다고 칭찬듣잖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요.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의 제대로 된 관계성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역사하는 말씀. 활동성이에요. 활동성. 뭐라고요? 활동성.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초월성. 두 번째는요? 관계성. 세 번째는요?
활동성. 역사한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한다라는 것은 활동한다라는 거죠. 활동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활동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동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며 따르며 삽니까?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말을 듣고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 말씀의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건 맞지 않는 말씀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건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도록 활동하도록 함으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이지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말씀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에 맞지 않는 말씀이면 배척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감정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도 내 기분도 지배하셔야 돼요. 내 경험까지도요. 내 지식까지도요. 내 능력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고집했다면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 기술과 능력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했다고 한다면 만선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겠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겠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계셔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 좋은 이 세상에는 번역물들이 많다. 굉장한 좋은 번역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번역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번역은 가장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새겨들어요. 여러 성경에 많은 번역서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되는 것이 최고의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좋은 번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좋은 번역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빅터 유고라고 하는 분 잘 알죠? 짱발짱, 레미지마르, 제너브를 쓴 유명한 작가이죠. 빅터 유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영국은 하나는 셰익스피어고 하나는 성경을 갖고 있다. 그들이 가진 셰익스피어는 그들의 나라의 문학의 세계를 일구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영국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뭐를 일으켰다고요? 영국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게 되니까 오늘의 축복받은 영국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빅터 유고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금팔찌,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이 바로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이렇게 말하는 공부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자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것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점심 먹을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누비똥 핸드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제가 다가가서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목사라는 거룩한 이름 가지고 다가가면 제대로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주로 장난도 걸고 좀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 또 이 비싼 이 가방 예사롭게 볼 수 있는 가방이 아니네요. 저는 별로 딱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가방 주인이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방을 쓱 들어보 진짜 이 금박지 뭐가 하나 딱 붙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루비똥이라는 영어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친구들 두 분이 앉아 있었는데 짝퉁 아니야 짝퉁 이래서요. 짝퉁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짝퉁일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는 게 낫겠죠. 짝퉁 아니고 이건 진짜 백이 같다고. 그러니까 그 가방 주인이 목사님 맞아요. 이건 진짜 그렇게 보이죠.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가방을 딱 들더니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닐 때 비 오면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진짜다 이거. 가짜백이라 그러면은 어때요? 비 오면 이렇게 갖고 다닌다 그래. 진짜 백이 신자는요. 비 오면 이렇게 갈 거예요. 가짜백이 신자는 비 오면 이것도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지도 모르겠어. 복받는 성도들 되고 싶습니까? 나에게서 소중한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 우리 가문의 가장 값진 보배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길 수 있고 이것의 의미,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고 그래요. 세상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책 중에 바로 그 책, The Holy Bible. 그냥 홀리 바이블이 아니에요. The Bible. 그 책. 우리가 읽어야 할, 내가 가져야 할 유일한 하나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The Bible. 이 성경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이 가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